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봤죠? 강사님이 저기 한승경 목사님이 여기다 정리를 했네? 이걸 우리 중고등부도 읽어나가요. 오늘 잘 듣고 잘 요약했으면 다음 주에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에 하라고 하니까, 그죠? 이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성경입니다. 계시를 받은. 즉 우리의 토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그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럽디다.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거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할 수 없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 카톨릭과 기독교가 사실은 논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카톨릭이 되느냐 기독교가 되느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고 하는 뜻 자체가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반석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바로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 베드로의 후예들이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베드로가 있는 거야. 그게 교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교황이 먼저예요? 교황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일까요? 교황이 먼저일까요? 교황이 먼저예요. 왜냐면 성경이라는 것도 누가 이거는 성경이다 아니다 누가 정해? 교황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니까 누가 사도예요? 교황이 사도죠? 그래서 교황이 사도니까 사도의 특권이 있어요. 사도의 특권은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에베소서 3장에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신 것을 내가 글로 쓴 것을 너희가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이제 계시를 받는 게 사도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산다는 것은 뭘 받는 사람이야? 계시를 받는다는 건 성경이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우리 66권 외에도 성경과 권위가 동등한 또 하나의 그들만의 어떤 그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게 있어요. 결국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전통. 왜냐면 생각해봐요. 게다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말한 것과 따끈따끈한 베드로가 말한 것과 어떤 게 더 우리에게는 더 권위가 있을까요? 따끈따끈한 게 더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오늘날 현대를 모르잖아. 그 2000년대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황이 말한 게 꼭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랄지 무슨 뭐 묵주 돌리는 거랄지 뭐 연옥교리랄지 그러니까 수많은 그 미신적인 교리들이 많아요. 마리아를 또 숭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마리아 숭배하자 그러면 우리 마리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마리아 숭배거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마리아 승천 주간이 있죠. 카톨릭은. 근데 그런 게 다 어디냐?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다 카톨릭 전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이 마리아 승천했어. 그럼 승천한 거예요. 그죠? 정황무한 그 카톨릭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 겁니다. 그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기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 네가 교회 반석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야.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래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러니까 누가 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터가 아니라 원래
사도들이 터예요. 즉 사도와 선지자, 즉 사도들의 계시를 받은 기록들, 고백들,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기독교의 최초의 고백,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최초의 고백이지만 그 뒤에 좀 정리된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뭐죠? 사도들이 그걸 이제 이런 전설이 있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12개로 자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한마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딱 그러면 딱 옆에서 또 뭐 요한이 딱 한마디 하고 막 그래서 12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거짓말이겠죠. 만들어진 거겠지. 그러나 적어도 사도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죠? 사도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음을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를 그대로 우리는 받고 그대로 고백합니다가 사도신경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로 가장 요약된 게 사도신경인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더 이제 구체화돼서 이단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더 구체화해서 만든 게 이제 나중에 니케아 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고, 그리고 더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카톨릭과 구분을 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걸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들을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랄지 또 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랄지 이런 고백서들, 또 이런 요리문답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고백서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우리의 경험이 아니야.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또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간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경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성경을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했던 게 뭐죠? 이제는 이리들이 늑대들이 와하고 이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이다. 거짓된 참남된 어그러진 말들을 해서 너희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믿음을 흔들 것이고 라고 할 텐데,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거기는 사실은 이제 사탄들이 들어왔다, 또 세상의 공격이 왔다. 교회를 공격하는 건 두 가지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항상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유혹,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부셔버리려고 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들이랄지 또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리를 어그러뜨리던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핍박이나 유혹이나 그런 심각한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일이 올 거야, 나 떠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를 하죠. 내가 3년이나 눈물로 너희에게 가르치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나 눈물로 가르쳤던, 3년 동안에,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인가 봐.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도 3년, 3년. 아무튼 3년 동안 눈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던 말씀들. 그걸 어디에 기록했어요? 우리는 사도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듣지를 못했잖아. 근데 그 사도의 가르침이 어디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 뭐야?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도 에베소서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사도행전 20장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이 너에게 침투해 들어올 텐데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고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에 올곧게 자라기 위해선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이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들을 것이고 귀가 간지러워서 막 이제 긁어주는 소리만, 그러니까 막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러 찾아다닌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근데 점점 그렇게 되죠. 교회를 찾을 때도 뭐야? 듣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죠? 그래도 내가 뭔가 혜택이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설교도 자꾸 막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막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종병이었는데 1년에 한 번은 6.25 때 되면 6.25 구국 수련회 같은 걸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면 막 그 전국에 있는 육해공군 군종병이 다 모여. 그러니까 거기에 내노라하는 강사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강사가, 이름은 난 처음 듣는 사람인데 딱 봐도 부흥 강사 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목소리도 딱 부흥 강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몇천 명 모여 있는데, 자 이제 나를 따라하라는 거야. 막 따라하더니 갑자기 손을 앞으로 쫙 내밀으래. 그러더니 딱 갈퀴로다가 이렇게 쫙 긁는 것처럼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오늘 그거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막 몇천 명이서 무슨 저기 다 좀비처럼 막 믿습니다 막 그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우리 중대군중 다 데리고 뛰쳐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네 소원을 이루어줄게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청중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청중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세속화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가르치는 사람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너는 네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거를 알지 않느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 할머니가 너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그죠? 그 성경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수학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영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디모데예요. 그렇게 큰 사람이 디모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세속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단단하게 서 있는 자녀들로 세우는 거, 이게 교회 안에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디모데 2장에 뭐라고 했죠? 너는 충성된 자를 데려다가 가르치라. 그럼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를 어떻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재생산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혀주고 들려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게, 이게 살아있는, 이게 안 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로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가 오카노 목사님이 세우셔서 제자훈련으로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몇 년 가요? 이게 몇 세대나 가냐고요. 한 세대도 안 가고 바로 그 교회가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게다가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에베소 교회 지금 흔적도 있어요? 없죠. 싹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때는 AD 90년 넘어서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AD 60년 전이고, 이제 한 뭐 얼마 갔어요? 뭐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며 이야기했는데 한 3, 40년 후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참 잘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단자들을 구별해내고 힘있게 말씀으로 싸웠다. 너무 잘했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죠? 성경 공부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게 돼야 돼요. 막 연합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더 냉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빨리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균형 잡기가 힘든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또 요한이 끊임없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교회, 그런 교회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경계하며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해야 될까?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이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교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그 교재를 막 이렇게 출판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다 쓸모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세대에 나랑 만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상록교회가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교회가 탄탄히 세워져서 하면 제일 좋죠. 우린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우리들이 우리 세대까지만이라도 적어도, 그리고 내가 직접 대할 수 있는 내 자녀 세대까지만이라도 이 믿음이 좀 올곧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빌립 보고 어떻게 해서 올라타라 해갖고 올라탔더니 막 이사야서를 막 열심히 읽고 있어.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해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혁이가 막 성경을 계속 보고 있길래 인혁이 잘 이해하는 건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어려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성경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필요 없지. 그죠? 어려우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죠? 게다가 목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를 먹여 살려주죠. 그래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저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미처 못하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그 사명인 거죠. 미친 듯이 성경을 계속 연구해서 어찌하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그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 채워주며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잘나가지고 혼자 돈도 잘 벌고 혼자 막 성경도 다 알고 혼자 막 그러면 이제 재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이 연합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핍절한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 핍절한 것들을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 이유는 서로 혼자 잘나서 혼자 살게 하지 않고 그 핍절한 것들을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함께 성장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 교회에게 또 말하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 자, 이
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사도와 선지자 다 뭐죠? 지금 들어보니까 말씀 사역자들이죠. 그럼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찾았나요? 나 이거 어디서 찾았지? 자, 우리 에베소서 가봅시다. 지금 계속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나 에베소 2장 20장이나 지금 에베소 자, 에베소서 우리 4장을 가봅시다.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뭔가를 주셨다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다 다르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어찌하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충만이 뭐예요? 보통 이제 성경적 용어가 그렇죠. 시간이 됐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참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꽉 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만족할 만큼 꽉 찬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이제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1장에 가보면 자, 1장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선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죠?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야 말아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근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충만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이야, 복. 여러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과 또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막 기뻐하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 전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부터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해강이를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아셨다는, 미리 아셨다는 말이 이거야. 하나님은 해강이를 창세 전부터 이미 아셨다. 그리고 해강이에게 뭘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여기 에베소서를 보면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상태가 되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냥 생각만 해도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말만 하면 찬양이 되고 우리가 하고 싶어 죽겠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 죽겠는 게 되고 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만드시려고?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아 죽겠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래 자기 위해서 우리를 그럼 만들었다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 굳이 왜 만들었어 그러면, 자기 위해서 이기적이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 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할 때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주도록 창조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왜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장 큰 만족이 있을 줄 알고 돈을 엄청 벌어봤더니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음에 뭘 가지려고 하냐면, 권세를 가지면 뭔가 나에게 그런 만족이 올 줄 알고, 그래서 돈을 이용하여 권세를 취해봤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종종 뭐 하려고 해요? 자꾸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려고 하죠. 제국.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의 황제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다 나중에 뭘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점을 향해서 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걸 이제 칼빈은 종교심이라고 했고, 종교성이라고 했고, 파스칼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변증을 했던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고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예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정한 짐승은 암수 7씩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이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일까요? 나중에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때 그게 이제 7장에 암수 이렇게 7씩 이렇게 해라. 그리고 8장에 가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많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확보해 놓은 건 뭐냐면, 그 정결한 짐승 중에 다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누가 확보해 놓은 거냐고요. 여러분들 노아가 동물을 막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막 아프리카까지 가고 막 다 잡아온 거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노아는 방주만 지어놓고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는 거예요. 7씩 2씩 취해서 데리고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씩 지금 준비해 놓은 건 누가 준비한 거야? 노아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뭐예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가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제물을 누가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꼭 뭐가 같냐면, 우리가 돈을 아직 벌지 못하는 청년 시기에 엄마한테 돈을 탔어요. 야,
돈 써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만약 엄마가 20만 원을 줬어. 이거 갖고 한 달 살으라고. 근데 20만 원을 갖고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야. 그래서 그 20만 원에서 다 살 수는 없고 나 사 먹어야 되니까 다 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3만 원 정도만 딱 빼서 엄마 선물을 산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생일 축하해라고 드렸어. 그때 엄마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일 챙겼다고. 누구 돈인데? 엄마 돈인데. 엄마 돈 중에 다 엄마가 20만 원 줬으면 뻥튀기 했고 40만 원 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20만 원 줬더니 그 중에 일부 한 2만 원 3만 원을 딱 빼갖고 엄마 선물이라고 딱 사줬더니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뻐서 너 돈 없지? 그 돈을 더 줘.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거를 헌신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 거를 쪼갠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것부터가 이미 그거는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믿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게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 삶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사실 난 죽어 마땅한 난데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그 피 값으로 내가 산 것을 진짜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죠. 5장. 5장 13절 보세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난 뭘 했네, 나는 뭐 했네, 또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고요. 또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았던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냐면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살고 또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 똑바로 힘있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노아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물속에 다 죽임당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린 제사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정결한 짐승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확보해 놓으신 거를 하나님께 다시 그 중에 그 수많은 짐승들 중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맞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제사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하나님 나 이거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의 위로가 뭐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위로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의 위로가 뭐냐? 내 통장이 위로인데? 이게 우리거든요, 원래.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제 통장에 돈이 지금 없으니까. 왜냐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내 통장에 만약에 한 20억이 들어있다.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아. 그죠? 뭐까짓 거 뭐 목회도 편안히 할 수 있고, 뭐 성도가 들어오건 안 오건, 뭐 내 월급이 없건 없건, 뭐 책도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고, 그냥 편안하게 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얼마나 편안해.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하이델베르그 우리 개혁주의의 선배들은 이거부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진짜 위로가 뭡니까? 당신의 진짜 위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이걸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당신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이걸 진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찾아본 고백이 그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죽임당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진짜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것이 진짜 신앙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로가 무엇일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좋은 차, 또 공부 잘하는 자녀?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워주는 그 위로가 나에게 진짜 있냐? 이거를 먼저 고민하게 해줬던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였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죠?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는데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주셨는데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건 몰라. 우리가 모른다고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막 기뻐하시면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있게 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죠.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는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벗, 친구, 하나님의 친구.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때 그걸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주님! 막 이렇게 막 반가운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저랑 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제일 친했잖아. 제일 친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받은 제자였잖아요. 여러분들 성만찬 할 때 그 마지막 만찬 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각자 앉아갖고 먹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막 먹었던 게 사도 요한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까지 예수님 밑에서 계속 봤던 게 사도 요한이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도를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친근하냐고요. 전 인류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친근했던 사람은 사도 요한일 거라고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안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사도 요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는 처럼 쓰러져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죠.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친구라고 칭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친구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이끼리 하는 게 뭐죠? 친하다의 증거는 뭐예요? 비밀을 깊은 비밀을 가장 나눌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죠?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영준이라고 있어요. 영준이라는 애가 제 친구인데 우리 서산에서도 한 2년 정도 있다 갔죠. 근데 그 영준이랑 저랑 살면서 둘이 사니까, 남자 둘이 사니까 뭐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제가 막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준이랑 저랑 있으면 막 까불고 노는 게 있다고. 막 있어. 막 춤추고 막 이상한 표정하면서 노는 게 있다고.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가 막 낄낄낄낄거리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셋이서 밥을 먹는데도 영준이가 갑자기 그런 거야. 너 종성이 그거 모르지? 아우 나한테만 보여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 근데 진심으로 우리 아내가 삐졌어. 화가 난 거야.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비밀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죽고 살린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니래. 자기는 꼭 봐야겠대 그거를. 내가 그래서 그거 아예 안 봐도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치부니까 안 보여다. 아니래. 자기가 모르는 걸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자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데리고 가고 내가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확 풀리더라고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친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친하다는 건 가장 깊이 있는 비밀을 아는 게 진짜 친구라고요.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왜 벗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완전히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벗이라고 칭한 건 뭐냐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아브라함과만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한 나라가 이제 패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역사를 이제 끝장낼 거라고요. 사실은 그 중차대한 역사의 그 기로에선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의 비밀을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군들이 알아야 될, 또 철학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족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차대한 그 민족의 역사를 누구와 나누죠? 그 비밀을? 아브라함과만 나누는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거기다 또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오 그렇습니까? 하면 끝날 텐데 뭐라고 하냐면 혹시 하나님 거기 100명 여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실래요? 아니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내가 멸망.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감히 그런 얘기를 누구랑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과 그걸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요? 벗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비밀을 나누는 자. 그런데 지금 그 세상의 종말, 이제는 그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이 아니라 전 인류의 종말과 우주의 마지막을 누구에게만 지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세상 만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뭐라고 하죠? 보십시오. 근데 어떤 비밀이냐면, 다시 에베소서를 가보시면, 나 이거 어디가 있냐?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 걸까요? 끝난 걸까요? 뭔 말이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했다면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뜻을 세웠어요. 그럼 하늘에서는 이미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근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갈등이죠. 예를 들어서 유민이가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민이를 구원시키러 작정했어. 그럼 하늘에서는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 만약에. 그럼 하늘의 것과 지금 땅의 것이 뭔가 어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뜻과 이 땅의 것이 통일되게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하려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 피값으로 사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이 전부터 계획했던, 전부터 뜻을 세우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그 계획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까는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만드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냥 하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목적대로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딱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그걸 보면서 그냥 막 기분이, 여러분들도 뭐 심혈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혁이가 이제 건축가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형 같은 걸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걸 한 학기 동안 정말 치밀하게 정말 힘을 다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다 만들어서 드디어 완성을 했어. 너무 멋지게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된 걸 보면서 어때요? 누가 영광 받아요? 그냥 내가 영광 받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내 영광인 거야.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거기 다 농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자체만으로 뭐요? 그냥 인혁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너무 기쁨 받는 거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전 역사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완성하신 그 상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이게 사실이고 안 믿는다고 이게 거짓이 아니야. 여러분들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께 되려면 주관적으로 여러분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큰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로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정말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이거는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내가 보증할게, 이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증하시겠냐면 성령님이 이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감정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하셔야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던 거야. 그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어. 근데 그 믿어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믿어. 거기에 누가 오세요? 약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업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죽었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성령님이에요. 그 능력이 지금 누구를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과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는 보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금 구원시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각자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였어. 이걸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열심을 통해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게 다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이게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누구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위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위력이 뭐라고요? 죽었던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눈을 밝히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생긴 거라고. 그리고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 보세요. 19절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위력이 뭐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위력이 어떤 위력이냐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권세자로 우뜸가게 만드셨던 그 능력, 그게 위력이야. 근데 그 위력이 지금 뭘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력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는지? 근데 그 위력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고요. 왜? 뭐하러? 내가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하나님. 그 위력은요, 그 위력의 목적은 어디까지일까요? 유민이 구원받는 거? 시온이가 구원받는 거? 물론 그건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만물이 충만케 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구가 또 전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어그러져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된 것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걸 시작으로 해서 모든 만물, 모든 전 우주가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까지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야. 충만이 뭐라고? 완성이라고 했죠. 만물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기 위한 충만이 뭐래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뭐다? 충만이에요. 어렵죠? 뭔 말이냐면 모든 만물, 전 세계 만물을 하나님 완성하실 건데 우리를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만물 안에 있게 하신다고요. 근데 만물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만물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는 완성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개혁성경에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걸 직역하면 개혁개정은 뭐라고 번역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 해강아, 목이 마르니까 내가 물을 줄게. 물 마셔가 아니라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 되게 해줄게.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네가 정수기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단순히 너만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는 뭐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연합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하는데 내 신앙이랑 뭔 상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 성부, 성자, 성령 아닌 그 위력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력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만물 안에 그 모든 만물을 충만시키는 그 위력의 핵심의 도구로 교회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믿었다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는 2장으로 가서, 자 3장으로 갑시다. 3장에 가서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9절부터 볼게요.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위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들을 완성시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냅두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뭐 정사와 권세자들은 다 이게 고유명사예요. 천사들을 말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지혜를,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죠. 한영이가 우습죠.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아는 천사들은 한영이 우습게 보이지 않아요. 그 성령님의 위력이 어떤가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만물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영이와 그 한영이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멋대로 살았던 우리가, 내 이기적 욕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돌이켜 천사들도 감히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무게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특별히 왜 가르치는, 아까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한 명 누구야? 복음 전한 자를 왜 주셨는가? 왜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전하게 했는가? 교회가 필요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개개인적으로 그 말씀의 위력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또한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저기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사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본문으로 다시 와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 안에 교사들을 넣었다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말씀의 가르침이 없다면 성도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죠? 난 나만 성장하면 되지 무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자,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점점. 그죠?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겠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가 되겠죠. 거기 같이 감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근데 어떻게 자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숙한 만큼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개판이야, 나는 훌륭하지,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비판할 게 있다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아파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올곧게 자라지 않으면, 또 교회에 이런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만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하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친 듯이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자나깨나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단단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풍조에 밀리게 돼 있어요. 시류에 따르게 돼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압도당하여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3년이나 너에게 말씀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거 한번 쭉 읽고 마칩시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은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이제는 마귀의 권세, 즉 세상의 흐름, 또 세상의 가치관이 잠식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지 않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는 쓰러져요, 난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마침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게 할 거예요. 그죠?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신으로, 즉 성령님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이 모든 걸 믿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